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혼들이 고통의 때를 끝내고 죄를 용서받고 악을 극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성탄 기간 예수님을 아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성도로서 주를 예배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 영접할 기다림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라의 무너진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통치자들을 주 앞에 세우시고 회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복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연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대적인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의 무너진 질서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자비와 선행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기는 여전합니다. 기후위기는 진행되고 해마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무너진 모든 어려운 그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풍성케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와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사명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함께합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못 지내셨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스트레스가 커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조차 힘든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만큼은 명백한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니 어떤 판단을 하기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참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님의 그 구속 사건에 반드시 기반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이 땅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흔히 실패가 우리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말입니다. 반복된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신앙의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일까요? 어떤 죄와 악을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을까요? 반복된 죄와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겠죠.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죄악에 중독되고 회개의 영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양심은 점점 흐려지고 마비가 될 것이 뻔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이방 민족이 그들을 침략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가 대략 300년 전후인데 300년 동안 그냥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이 반복을 통하여서 이들은 성장했었을까?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승 나선 곡선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향 나선형의 삶을 그렸을까? 사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이거 반복하는 동안 철들어서 성숙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죄악의 강도는 더 세지게 되고 그들의 망가지는 그 모습은 더욱더 처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이 좋아졌었을 때는 전거점을 돌파해서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상향 중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전저점을 돌파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믿음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사사기처럼 하향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계속 회개, 책망, 성숙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을까? 내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메소포타미아의 아람족이 이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죠. 고통받는 기간, 이들은 수년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기 싫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 섬기기 싫어? 그러면 지배를 받아. 저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섬김을 받아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은 오히려 세상의 억압을 받는다는 큰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 8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뜯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약탈하고 착취하는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고통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평안할 때, 승승장구할 때 내 기도가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을까?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는데 도무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그 문제가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면은 내 기도는 그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이 주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러면 내 믿음은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발적이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니 그 믿음이 더욱더 고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첫 번째 구원자로 유다 지파의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믿음의 용사 갈렙의 사회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사사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계속 우리들에게 그 방향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에 의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사사기에는 12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자꾸 신약의 복음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사사기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사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 사사기의 구원 패턴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일까요? 불신앙과 불순종일까요? 신앙과 순종일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온전한 반응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장인어른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그의 딸 악사도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앞서서 갈렙의 사회가 되기 전에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라세벨이라는 점령하기 어려운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하고 갈렙의 사위가 될 수 있었으니 애초부터 그는 원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다 더하여서 사사라는 직분까지도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었었으니까,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었었으니까 사사로 세워지기에 이 온니엘은 참으로 적합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합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사기는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사기에서는 결국 12사사는 실패했어요. 믿음의 사람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는데 앞으로 세워질 사사들도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실패한다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타락하게 된다고? 사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과연 믿음의 정의의 전부일까? 10절 말씀도 함께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사람의 믿음 당연히 중요하죠. 내 순종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으니 사사의 믿음, 사람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상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와 관련이 되었을 때 주로 12가 완전수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간을 뜻할 때에는 4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40일 광야,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기간을 뜻할 때에는 완전수로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창조,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그 주권, 그리고 교회 전체를 뜻할 때에는 어떤 수를 상징수로 썼겠습니까? 창조와 관련된 완전수 7이 있죠. 계시록 기억하십니까? 일곱 촛대, 일곱 사자, 일곱 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 전체를 상징할 때에는 그런 7을 상징수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사기에도 7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사사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지극히 계산적으로 7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이죠. 그러니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사들이다?
사사들의 믿음이다? 사람의 믿음이다?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이다. 사사들의 믿음의 순종이 참된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구원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와 교회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완전수로 강조한 것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이 아람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온니엘이 생존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죽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어떻게 되었을까? 12절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였다. 아멘. 또 불순종하니까 모압 왕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연합군입니다. 모압 왕이 암몬족도 모으고 아말렉 쪽도 결성을 시켜서 이제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침략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전쟁에서 구원 못 받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족족, 목양을 하는 족족, 이렇게 유목을 하는 족족 다 뜯어가는 겁니다. 조공물을 많이 바쳐야 됩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조공뿐만 아니라 수시로 와서 약탈을 해도 그들과 제대로 전쟁을 하거나 싸울 수가 없습니다. 피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아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번에 세울 사사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웃이 이 모압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러 가는 일행에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압 왕에게 나아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에글론에서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아멘. 조공을 바친 다음에 모압 왕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다락방으로 들어가 독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지춤에 숨겨왔던 칼을 가지고 깊숙이 그를 찔러서 암살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 버렸죠.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은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쳤던 에웃은 이제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공격해 올 것이니까요. 아마 이미 모압의 상당수의 군인들은 지배하고 점령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병사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고대 1만 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병사들입니다. 자, 에웃이 전략과 전술을 아주 잘 세웠는데 이스라엘 땅과 모압 땅의 경계는 요단강인데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던 모압 병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루터에 도착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겠죠. 오는 족족 잡아다가 그냥 그 모압의 병사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었었습니다. 전면전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보다는 이와 같은 게릴라
전략을 취했는데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9절 함께합니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렇게 모압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이 없이 평화의 상태 80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에웃을 통한 구원. 여기서도 에웃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칼을 들고 모압 왕을 암살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정규군의 편성이 없이 저 모압군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했을까? 에웃의 믿음이 대단하다. 당연합니다. 일단 에웃은 용기 있었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왕과 독대해서 죽일 생각을 했으니 자기 목숨 걸었던 거죠. 칭찬할 만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죠. 그러나 에웃의 믿음만 있었을까? 사람의 믿음만 여기서 작용을 했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웃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을 혹시 여기서 아실 분이 있을까?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어느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이 에웃은 왼손잡이고 왼손잡이라는 것을 왜 강조했을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켰으니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 역사는 사람의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에웃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손을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등장하는데 그가 블레셋을 무찔렀죠. 이 삼갈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서 그냥 한 줄로 딱 끝내버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울 생각한 자체만 해도 이게 일대 다수의 동시 전쟁이었는지 아니면 그 지속적인 모든 전투의 업적을 합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합산을 했다가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대단한 거죠. 칼도 아니에요. 지팡이에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할 생각을 한 이 삼갈의 믿음, 당연히 대단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그 무기의 기능과 역량이 조건이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일단 덤비는 거 배워야 되죠. 사람의 믿음까지 일단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삼갈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또 여기까지였을까? 삼갈의 믿음만으로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가나안에는 이스라엘이 정착했었을 때 7 가나안 종족이 있습니다. 히비족, 브리스족, 가나안족, 아모리족, 아람족 등등등, 기르가스족 등등등 7가지 대표적인 종족이 정착해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도 정착했는데 이들이 주로 어떤 문명의 시기였느냐? 청동기 문명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 족속교회 저기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서쪽 해안가에 블레셋이라는 또 다른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중해를 건너와서 해안가에 정착한 종족이었습니다. 무슨 문명이었을까요? 블레셋 종족은 초기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시겠죠. 여호와의 영, 그리고 하나는 왼손잡이, 오른손의 장애. 근데 삼갈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철기 문명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사였다. 그러니 사람의 믿음만으로도 이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무 막대기로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과 싸워서 이겼으니 이 구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당연히 믿음, 사사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만은 내 믿음이 믿음의 끝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결국에는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상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달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나의 믿음이 성립할 수가 있나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부름 받았었을 때, 내가 최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을 때 나의 상태는 죄인인 상태였었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진 상태였다 이거죠. 여호와의 영 때문에 가능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상갈처럼 주어진 조건으로는 세상의 죄악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에 내던져진 연약한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했으니 단순히 이게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이 받았을까? 내가 영생을 약속받았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을 해도 헬라어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당연히 그렇게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지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한 단계 더 믿음의 정의를 넘어가야 돼요.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해서 내 믿음에 따른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이런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평생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예수님을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평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은 끊임없이 삶의 예배,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함과 선행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믿음으로 어차피 구원받는 게 한계가 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냥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사사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있었음을. 에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사사되기 전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음을. 삼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대승을 거두기 전에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나무 막대기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자유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난임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난 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니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